고대 그리스에는 디오게네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 같은 철학자를 일컬어 견유학파 그렇게 부릅니다. 이 견유학파는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생활하는 것이 행복이다. 어떤 규칙이나 관습이나 이런 게 얽매이지 않고 내 본성의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의 제도나 어떤 관습이나 그런 문화들을 좀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죠. 견유라고 했잖아요. 개견자의 선비유자예요. 개선비죠. 개선비. 영어로도 시닉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개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견유학파의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게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 말 그대로 참 나쁘게 말하면 개처럼 산다 이렇게 조롱 비슷하게 했던 거예요. 이 디오게네스는 책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일화들이 소개되는데 특히 알렉산더 대왕 기억나시죠? 우리 중간사면서 들어봤던 이름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과 이 디오게네스의 대화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대요. 그림 보실까요? 짐은 알렉산더 대왕이요.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말하자면 디오게네스 개요.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 디오게네스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뭐요?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이요? 알렉산더가 그러죠. 당연히 나는 좋지. 누가 좋은 것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뭐든 바라는 거 있으면 내게 한번 말해보라.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하죠. 햇빛이나 가리지 마시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 디오게네스가 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디오게네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었을 거요. 참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도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자기 할 말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괴짜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찾기 위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한낮에 등불을 밝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 찾으려고. 사람 찾으려고 했더니 순 사기꾼이요, 순 협잡꾼만 있더라. 그랬던 거예요. 자, 이 디오게네스처럼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런 행위를 상징행위라고 합니다. 상징행위.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대낮에도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고 그 등불을 두고 뭔가 찾으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지금 그만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상징행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상징행위는 또 요술이나 마법을 부리는 특수 동작과는 달라요.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술을 하려면 하려고만 동작이 있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특수한 동작 자체가 어떤 영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상징행위는 그냥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특수 동작에 어떤 능력이 깃든다.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눈을 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눈 뜨면 기도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는 눈 뜨고도 기도하잖아요.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을 감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그래야 그것이 반드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무릎을 꿇어야만 되고 무릎 꿇는 동작에 어떤 기도의 효능이 나타나면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동작이 어떤 요술이나 마법처럼 효과를 가져온다.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약 30개 정도의 상징회가 있는데 그 절반가량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사 상징 행동을 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어떤 상징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시장에 가서 아마 배로 된 띠인가 보죠. 허리띠 하나 사라. 그리고 허리에 딱 묶고 물에 적시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군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보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춰라. 거기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그 띠를 가지고 저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강가에 있는 바위틈에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유브라데는 유브라데 강인데 성경학자들은 유브라데가 메소포타미아 저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석 달, 넉 달 걸리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갔다 가진 않았을 것 같다. 또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 뭐 며칠 있다 또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 아마 이 예레미야가 순종했던 이 이야기는 환상 속으로 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반면에 유브라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페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페라트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강의 한 지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가깝다는 거죠. 실제 유브라데스가 아니라 유브라데가 아니라 이제 페라트라는 그런 강이다라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자, 그 강가에 가서 그것을 감춰요.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말씀을 하셔요. 6절이죠.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와라. 갖다 줘라. 또 가져와라. 이걸 순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똥개울. 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군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해요. 왜요? 왜 그러는데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단락에서 예레미야가 순종의 어떤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뭐 알아야 하겠습니다.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으시겠지. 뜻이 있으시겠지. 이게 참 올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실까요? 이렇게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왔는데 띠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레미야에게 상징행위를 명령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상징행위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나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어져서 썩어버린 그 띠처럼 이 백성의 교만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 띠처럼 썩게 되었다. 썩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10절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지금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띠처럼 썩었고 그래서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썩었다, 쓸모없다가 9절 10절의 핵심 단어가 되는 것이죠. 썩었다, 쓸모없다 이 두 단어는, 이 두 동사는 또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썩으니까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썩은 것은 쓸모없잖아요. 썩은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먹잖아요. 버려야죠. 썩은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썩은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썩은 사람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썩었고 쓸모없다. 자, 그러면 이 썩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교만 때문에 썩었다. 그리고 쓸모없게 되었다. 그렇죠. 교만하면 썩는 것이고 교만 자체가 썩은 것이죠. 부패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부패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사람은 다 교만해요.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다 교만해요.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그 교만의 피가, 그 교만의 말하자면 DNA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흐르고 있어요. 아닌 것 같고 또 겸손을 훈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의 교만은 어지간하면 사라지지 않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교만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교만하고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다 사람들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교만해서 부패하게 됐다. 그럼 교만이 뭘까? 교만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거만하고 막말하고 뭐 그것도 뭐 다른 사람 깔보고 뭐 그런 것도 교만의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자 10절 말씀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습니다만 교만의 증상을 보여줘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10절에서 말씀하는 교만의 증상은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누구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어때요? 요새 좀 말씀은 잘 들리셔요? 설교자가 시원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애를 먹는 모양이신데, 그러나 부족한 설교자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다면 내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어느 정도 내 안에 연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것과 또 연결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러기 힘든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아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교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관계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듣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또 공감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 잘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만의 증상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 and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교만의 증상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소개하는 것은요,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10절 말씀이죠. 마음의 완악한 대로. 다시 말해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집이라고 번역했어요.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고집이라는 거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봤던 부분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고.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다고 침묵하지 마시고요. 대답하셔도 돼요. 넘어지는 사람은 일어나요.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나죠. 에이, 자자. 저기 이제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에이, 넘어진 김에 그냥 길에서 자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빨리 일어나고 안 넘어진 척하고 민망하니까.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나가면 돌아오는데, 이 백성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과 제비와 같은 이런 철새들은 떠나면 돌아올 줄 아는데, 이 백성은 떠나도 돌아올 줄 모른다. 왜 그런가? 고집이더라. 고집. 고집 센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고집 센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고집 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뭐 내가 뜻을 굽히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고집, 굳을고에 잡을 집자 아닙니까? 뭘 굳게 잡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견 막 굳게 잡는 거예요. 안 놔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자기 삶의 방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고집 센 사람이라는 소리를 좀 듣지 말아야 돼요. 특히 어디서? 집에서. 여러분, 고집 센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고집 센 사람 누가 떠올라요? 대부분 남편분이 떠오르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울 것도 안 되지만,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고집의 집자가 잡을 집자라고 그랬는데, 이 잡을 집자가 쓰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집사. 집사님 할 때에 집자가 또 잡을 집자예요. 잡을 집의 일사자예요. 그 집사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일을 딱 잡고 하는 분이에요. 일을 딱 잡고 하는 사람이 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가?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이나 어떤 자기 견해를 잡기보다 정말 잡아야 될 것이 있잖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잡아야 돼요. 그것만큼 우리가 정말 고집스럽게 잡아야죠. 정말 잡아야 될 것은 안 잡고 좀 놔도 되는 것은 굳이 붙잡고 살아가는 거. 고집. 디오게네스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장 증후군이에요. 가끔 이렇게 TV 보면 집에 뭐 쓰레기처럼 뭐 잔뜩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못 버려요. 어떻게 좀 가정 살림하시면서 좀 잘 버리는 편이십니까? 못 버리는 편이세요? 예? 신방 한번 가야 되겠네, 뭐. 못 버리고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돼가지고 집에 잔뜩 쌓아놓은 거. 이 디오게네스 증후군인데. 고집이라는 게,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그런 디오게네스 증후군처럼 내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봐야 돼요. 내 심령의 방 안에, 내 영혼의 방 안에 좀 없어야 될 것들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것들. 이제는 내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에 있어서 쌓여서는 안 될 것들, 저장돼서는 안 될 것들이 여전히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 될 것은 잡고 놔야 될 것은 놓고, 뭘 잡아야 되고 뭘 놔야 하는지를 좀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통해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만의 세 번째 증상을 소개하는데요. 세 번째 증상은 세 가지가 한 묶음이에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한다.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절한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즉 유다 백성들의 교만의 어떤 최고조된 그 교만 증상은 바로 이것이죠. 다른 신을 따르고 섬기고 절하는 것. 따르고 섬기고 절한다. 이 세 가지 동사를 굳이 반복한 것을 보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묵상이 돼요. 따르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씀하는 것으로 관찰이 돼요. 또 따라하잖아요. 주식한다 그러니까 주식 다 따라하고 막 따라하잖아요. 누가 무슨 우리 못다 그러면 그거 다 따라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 삶의 방식. 따르다는 것은 삶의 방식의 측면이고, 섬긴다는 것은 마음 자세를 지칭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절한다라는 것은 외적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나 마음 중심에 있어서나 신앙의 외적 형식에 있어서 다 하나님 외에 엉뚱한 거 따라가고 엉뚱한 거 섬기고 엉뚱한 거 절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따르고 섬기고 절하는 것, 즉 삶의 방식과 내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종교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즉시 뭐가 일어납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뭡니까? 주일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뭐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도입되고 성경에는 말씀 생활이 도입되고 기도하는 것이 도입되고 이렇게 내 삶에 없던 방식들이 내 삶에 딱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방식으로 재구성이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 믿었는데 교회 하나도 안 나와. 예수 믿어 그러는데도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또는 식생활. 우리 식생활에 자유는 있지만 때때로는 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또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 마음 중심이죠. 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의 심적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어야 되겠죠. 해왔던 거니까 뭐 타성의 어떤 관성에 따라서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좀 마지못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죠.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늘 솟는 거예요.
또 믿음 생활에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라는 것은 뭔가요?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럼 맛있는 음식은 어디다 담아야 돼요? 좋은 그릇, 그죠?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명절인데 실컷 그냥 뒤집고 막 튀기고 막 고생해놓고 뭐 개밥 그릇에다가 둔다.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은 거기에 어울리는 그릇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그에 걸맞는 형식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연한 형식이 필요하고, 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폐 중에 그래도 좀 깨끗한 것으로 선별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뭐 액수도 똑같고 뭐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형식은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 복장을 안 보고, 복장이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체육복 입고 뭐 와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청바지 입고 뭐 나시 입고 막 그러고 제가 여기서 막 설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형식은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어떤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아름답게 담아드리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마음 중심과 형식, 이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가 유다 백성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대로 그것이 쏠려버린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구약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하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유월절을 주시고, 뭐 이렇게 절기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사건의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 해를 차근차근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유월절 안 지켜요. 안 해요. 안식년, 키년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당연히 무너졌죠.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떠났어요. 성전 제사가 아직 드려지긴 했지만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눈 먼 거 드리고 다리 저는 거 드리고, 어차피 태울 건데 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홀라당 태운다는데, 아이 저거 그래도 다리 살살 다리가 살짝 부족해. 송아지 보니까 딱 난 걸 보니까 다리가 조금 저는 것 같아요. 탁 긁어가지고 제사장하고 슥슥슥 해가지고 그냥 태워드리는 거예요. 요식행위를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 이런 교만의 증상들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행해요. 다른 신들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꿔나가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이렇게 부패하고 쓸모없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부패해서 쓸모없는 족속이 된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부패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패의 반대가 뭘까요? 정상인가? 저는 싱그럽다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부패한 백성이 아닌 싱그러운 백성이 되어서, 그죠? 늘 싱싱하고 푸른 그런 백성이 되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유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요긴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한 분들이 가장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실감이 그런 거래요. 내가 이제 사회에서 쓸모가 없나? 쓸모가 없나? 내가 나이가 들고 체력이 뭐 약해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영광인가.
우리가 예배 한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오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기도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식당 봉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유, 참 감사하면서도 안쓰러워서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집에서 하는데 또 교회 가서 또 아니고 양은 또 좀 많아. 토요일도 나와야죠. 장 봐야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런 마음도 좀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짧은 시간 그래도 내가 돌아오는 순서에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서 지체들에게 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니 얼마나 귀한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좀 소망하면서 싱그럽고 요긴한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럼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 자,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띠를 사라, 갖다 놔라 했더니 이 배띠와 관련된 상징 행위의 가장 궁극적 교훈이 11절인 거죠. 내가 허리띠를 사람의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정말 가까이 두고 싶었다. 허리띠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제가 요새 아주 날씬해졌잖아요. 아멘. 제가 날씬해졌잖아요. 바지를 입을 때마다 무슨 자루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루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허리띠를 쭉 둘러내야 돼요. 허리띠가 없으면 옷을 못 입어요. 우리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허리띠가 사람에게 속하는 것처럼 사람의 허리에 속하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가까이 두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싱그럽고 하나님 앞에 요긴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허리띠가 허리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묶임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묶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곁에 두고 싶어하고 항상 함께하고 싶어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교만의 증상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다 잠재우고 우리는 경청과 순종의 사람이 되고 내 고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룩한 고집쟁이가 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곁에 딱 붙어있고 허리띠가 허리에 속함처럼 하나님 앞에 딱 매여있고 그래서 부패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싱그럽고 요긴한 그런 하나님 사람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그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처럼 그걸 허리띠 볼 때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허리띠 채울 때마다 오늘 봐서 생각나셔야 됩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허리띠를 채울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채워져야지. 허리띠를 묶을 때마다 하나님 묶여야지. 아 저는 고무줄 바지인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다 하나님 앞에 묶이고 하나님 앞에 딱 채워져서 살아야지. 허리띠 채울 때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싱그럽고 요긴한 백성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